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애굽 사람들이 보내지 아니하면 애굽의 짐승들에게 내렸던 그 돌림병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돌림병을 바로와 그 백성들에 내렸더라면 심판되었을 그런 방식의 심판이 애굽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짐승들에게 내렸던 그 돌림병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림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 내리실 것을 경고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여 믿고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잡족이 출애굽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잡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매우 하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많은 혼합된 무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많은 민족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믿었던 바로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인해서 다수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무리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멸하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이들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만일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을 잊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자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악에 빠질 때에 그들과 우리가 사실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영적 투쟁들을 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향한 심판을 미루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한 재앙처럼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돌림병으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애굽에 임한 재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더 분명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시인들의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더 분명하게 하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시는 것이 사람을 회개로 이끌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 분명한 심판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고서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